예, 벌써 이제 1월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1월 1일 날 신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쭉 한번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1월 한 달뿐만 아니라 2017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한번 삼아보시고요. 이미 사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랑까지는 아직 아니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 잠깐 저희가 복습을 하면 어디 말씀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었고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새해 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되나?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던지 간에 그게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이 되었건 인터넷 서핑을 하는 즐거움이 되었건 자식을 키우는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즐거움이 되었건 돈이 참 내 은행 잔고에 늘어나는 즐거움이 되었건 그 즐거움보다 더 나은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데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세상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꾸로 복 없는 사람, 복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지 않아요.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해도 별로 즐겁진 않습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좀 듣기 싫은 말이지만 뭐라고까지 얘기한다라고요?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의를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복 없음을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악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여러분들 삶의 복과 의를 그리고 악을 정의하도록 여러분들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 사는 삶이 정말로 하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119편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는데 시편 119편 여러분들 시편 119편 하면 뭐가 유명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봅시다. 시편은 119편은 어떤 특징을 가진 장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한 장 읽으려면 한 어느 정도 걸려요?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시편 117편은 딱 2절밖에 없어요. 10초면은 성경 한 장 다 읽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일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 무려 쭉 넘겨보세요. 176절까지 장장 아주 길게 쓰여진 시가 119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혹시 영어 번역본이 옆에 대역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한글 번역본들 중에서도 잘 번역된 건 이 시가 좀 독특한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아크로스틱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acrostic po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전문적인 그 문학 용어니까 알파벳 시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알파벳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 연이 있고 행이 있잖아요. 이렇게 뭉태기 있고 또 한 줄 띄어서 또 뭉태기 시는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각 연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이 뭐로 시작되는가 하면 1년은 기역으로 시작해요. 2년은 그럼 뭐로 시작해야겠어요? 니은으로 시작하겠죠. 3년은 디귿.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그래서 영어라고 한다면 A, B, C 순서대로 그게 첫 글자가 A, 2년의 첫 글자는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끝나는 그 각각의 알파벳으로 8절씩 1년, 8절씩 1년 해가지고 22 곱하기 8하면 몇일까요? 아까 봤잖아요. 17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6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학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시가 시편 119편이고요. 특별히 이 119편 그 긴 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다는 얘기예요? 할 말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잘 안 들을 뿐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일부분만 같이 읽었는데 97절부터 105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따지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시잖아요. 일단 시는 뭐가 중요해요? 마음에 다가오는 이 감격과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시를 감상한다라는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97편부터 읽었는데 내가 무엇을 그리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법을 그리 사랑하는지요. 또 98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9절에는 주의 증거, 100절에는 주의 법도 해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101절에는 주의 말씀, 102절에는 주의 가르침, 주의 규례, 103절에 다시 주의 말씀, 이렇게 104절에 주의 법도 이렇게까지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규례는 이런 뜻을 가지고 법도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계명은 이런 뜻을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거고 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도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그랬다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띄워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마다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집에는 뭐가 있어요? 겸등이가 있잖아요. 겸등이.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아유, 우리 겸등이. 또 뭐라고 불러요? 뭐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 이쁜이. 또 뭐라고도 가끔 부를 수 있어요? 아유, 우리 강아지. 또 뭐라고 불러요? 이게 각 집에 이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어이, 우리 못난이. 막 이래가면서 붙일 수 있는 말을 다 붙여가지고 별명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가 되었건 남편 아내 간에도 여전히 그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어이, 우리 이쁜이 해가지고 이렇게 쓰담쓰담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아직도?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그냥 성경, 모세 율법 딱딱하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별명이 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이고 하나님의 법도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부르고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대상은 뭐예요? 인격적인 대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되었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뭘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은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우리 집에서 먼지 제일 많이 쌓여있는 책? 아니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제일 덜 쌓여있는 책?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일지 모르겠지만 시편 119편의 저자에게 이 책은 정말로 인격체와 같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런 시를 남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시편 기자가 그런 기록을 남겨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신앙생활을 10년을 했건 100년을 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별명으로 불릴 수 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가보입니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고 살아 숨쉬는 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죽어있는, 까만 건 글씨요 하얀색은 종입니다라고 하는 죽어있는 책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책이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쓰이는 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현대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있지 않으세요? 남편, 아내. 내가 지금 보고 있어도 그 남편 또 보고 싶고 내가 보고 있어도 그 아내 또 보고 싶은 그런 관계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98절부터 쭉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것이 나로 누구보다 나의 원수보다 나의 대적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봤더니 그 말씀과 정말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 봤더니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99절에는 그것이 나의 명철함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스승보다 100절에 넘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한 다른 노인들보다도 훨씬 더 명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줬다. 이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경험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선처럼 보이고 돈을 적게 보이는 것은 그건 미련하고 악한 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남의 옷 입은 것 같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내 삶을 바꿔놓기 전에 나를 바꿔놔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로 죽음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쫓아갈 수 없는 그 존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상한 것,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도저히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176절에 이르기까지 시로 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는 이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말이 길어져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말이 막 길어지잖아요. 왜 말이 길어졌는지 좀 느껴지세요? 이게 시기도 하지만 시는 원래 짧아야 되잖아요. 117편처럼 딱 2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이 길어진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 봤더니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지금 탄핵 세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다른 생각 다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 딱 붙이잖아요. 말이 쫙 나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쉴 줄 모르고. 또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드라마 얘기를 하면 막 1시간, 2시간.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또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말하면 말이 정말 장황해요.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고,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고, 유치원 때부터 취직할 때까지 쫙 레파토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 보시고 은혜 받은 것 있으십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읽지도 않았지만 읽었어도 그 말씀이 즐겁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되었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건, 그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인격적인 관계에 감격이 체험되면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인격이 없는 것에도 사람은 인격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자기 그 자수성가의 스토리, 사업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의 사업체가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자랑하는, 나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진짜 몇 달러 들지도 않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루에 막 20시간씩 일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러는데 이건 나에게 참 나의 분신과도 같은 거야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의 마음이, 장황함이, 감격스러움이 있는지를 한번 이 시편 저자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103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이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하니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단지 머리에서 돌아가는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행동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을 표현할 땐 뭐가 동반되는가 하면 우리의 감각적인 언어가 동반됩니다. 영어로 sensory 표현들,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것들이 들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상아탑에서 참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저게 저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먹은 저녁 식사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감격이 있으시겠어요? 아무 감격이 없어요. 데리고 가서 하나 딱 집어가지고 먹어봐, 입에다가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그제서야 그 맛이구나, 그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1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맛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그게 중요하대. 기독교인으로서 젠체하려면 성경도 좀 알아야 된대. 성경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거기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나이가 2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노인들과 만나건 젊은이들과 만나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관을 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저 친구 참 지혜롭군, 뭔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성경은 뭐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들어 놓은 온 우주의 이치를 다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난 지혜를 아는데 그 아이가 7살짜리가 되었건 70 먹은 노인이 되었건 어떻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명철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원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냥 말씀 수박 겉핥게 하지 마시고 수박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그 빨간 그 단물이 줄줄 흐르는 그 수박을 아이들 입에 넣어주세요. 그 아이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엉엉 울 수 있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아, 엄마 아빠 나도 이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도 구원자로 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거 떠서 먹여주세요. 그 아이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119편 저자는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쯤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좀 광기에 휩싸여서, 그래서 우리 어떤 말 써요? 광신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꼭 미친 사람처럼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게 책이지 뭐 그렇게 뭐 이게 벌떡벌떡 일어난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은 상상력이 좋아서 그러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 답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답하도록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말씀을 그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말씀과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 가지 정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물론 뒤에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데 벌벌 기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왕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 뒤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친히 소유하신 하나님의 친백성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뽑아오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 바로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왕이십니다.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왕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 표현이 남자 위주로 돼 있으니까 왕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왕이에요. 근데 그 왕들에 대해서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남자 여자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병에 걸렸을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은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율법이 모세오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 신명기에 넘어가면 신명기 17장에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누구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왕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누구에 대한 구절? 나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라고요. 예수 믿는 왕들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라고요. 물론 1차적인 문맥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오고 올 왕정시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을 향한 것이지만, 더 넓게 그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너희가 왕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십시오.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뭐랑 뭐? 돈, 권력, 섹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요 말 말고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뚜각뚜각. 왜냐하면 그 말이 뭐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말이 권력이에요. 즉 군사력입니다. 6.25 때 혹시 전쟁, 옛날 6.25 전쟁사를 아시는 분들은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에 남한군이 버틸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뭘 들고 왔죠? 탱크를 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탱크에 맞설 수 있는 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수류탄 가지고 기껏해야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바퀴 그거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 탱크를 쫙 미니까 얼마 안 걸려서 부산 말고는 대한민국에 남은 곳이 없을 정도로까지 쫙 밀리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고대 근동에서 말과 병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센다라는 건, 말을 많이 소유하고 수입하고 한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권력욕, 힘에 대해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권력,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여러분들 높여주고 하는 거에 지나치게 관심 쓰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아지면 백발백중 신앙생활을 10년을 했건 100년을 했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에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권력은 그 사람을 반드시 넘어뜨려요. 육적으로는 안 넘어뜨릴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권력.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 아내를 한 명씩만 두셨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결혼을 막 2번씩 하고 4번씩 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 그 왕비가 있는 것을 보고 제일 클라이맥스는 누구예요? 솔로몬 왕비만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도합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대충, 정말 대충 읽는 분들은 성경에도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게 있는데 뭐 그게 뭐가 어때서 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아내가 많은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정과 심지어는 나라의 비극이 시작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아니 허다한 게 아니라 거의 100%의 케이스가 다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특성대로 여자는 여자의 특성대로 타락하기 쉬워요. 왜? 거기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즐거움과 실제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 말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지막으로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당연하겠죠. 돈을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돈은 나쁜 거라고요? 안 나쁜 거라고요? 나쁜 것도 안 나쁜 것도 아니라고요. 뭐가 나쁜 거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돈을 보면 세상이 왜곡돼서 보이기가 쉬워요. 많은 경우에. 돈은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그 돈에 대해서 겸손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가 하면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심지어는 내 영혼을 컨트롤하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세 가지 많은 말이나 많은 아내나 많은 은금을 두지 말고 늘 조심하라. 돈과 권력과 섹스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하라는 걸 얘기를 해요. 뭘 하라 그랬을까요? 왕이 딱 되면 왕은 이걸 해야 돼.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야 돼. 뭐 정치를 거짓없이 정직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신명기 17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8절 19절인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가 왕이 되거든. 그녀가 왕이 되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이 율법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 혹은 뭐 그 십계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즉 확장해서 이야기한다 하면 성경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뭐 하라고 돼 있는가 하면 등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등사는 영어 단어로 번역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카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집에 가셔서 프린터 위에 뚜껑 열고 카피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죠. 카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다 베꼈어요. 필사라고 얘기하죠. 기독교 백화점, 혹시 한국 기독교 백화점 달라스나 이런 데서 가신 분들은 성경 필사 해가지고 빈 공책 같은 거 파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왕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명한 게 뭐냐면 성경책 갖다가, 율법책을 갖다가 네 거 카피본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직접 자기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일단 글자 수가 많잖아요. 얼마나 팔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거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 그 발음도 못하는 주인님,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그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제기하고 와서 그 단어를 또 써야 되는, 그리고 읽고 있다가 한 줄 또 지나갔는데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목욕제기하고 와서 써야 될 만큼. 그리고 쓰는 것도 한 글자 토시 하나 잘못될까봐 한 장 쓰고 나면 맨 첫 번째 알파벳과 맨 끝에 알파벳,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알파벳을 원본과 비교해봐요. 첫 번째 글자 똑같네, 맞았네. 맨 끝에 글자 똑같네, 맞았네. 가운데 글자 맞았나, 똑같네. 그리고 나서 몇 단어가 들어있는지도 다 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쓰는지 알겠죠. 그걸 누굴 시켰다라고요? 아래 것들 니들이 이거 귀찮은 일이니까 성경 카피본 니들이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요. 누굴 시켰다라고요? 왕을 시켰다라고요. 왕을 시켰다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복 받기는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왕 같은 대접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왕이 되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카피하라고요. 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안 하면은 나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문맥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카피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평생 그걸 어디다가? 차 뒤에 본네트에다가 놨더라? 아니에요. 책꽂이에다 잘 꽂아놔라?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경책 두고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유가 있어요. 눈에 거슬리고 교회 의자가 지저분해 보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기가 아끼는 거는 뭐 이렇게 복사본 대체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세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보물 뭐 이런 뭐가 있으면 그 원본을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런 책이에요, 사실은. 책 자체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물체로는 다른 책이랑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내 손때 묻은 그 책,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구절, 눈물 떨어져 있는 그 장 다시 열어서 보기를 원하는 게 제대로 된 마음이에요. 왕이 자기가 만든 그 카피를 늘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옆에 두고 맨날 먼지 쌓이게 노는 게 아니라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항상 평생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다른 걸 통해서, 교회 오리 다니다 보니까 뭐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래, 작정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주서들은 풍물을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말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이다, 성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구나, 그걸 배워야지. 누가 막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거룩한 성전에,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건물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교회 전통이고 누가 와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어떻게 해라?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구약에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여, 말씀을 쓰고 읽고 배우고 행하십시오. 정말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 되는 거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밖에 나가서 착한 일 좀 하고 여러분들 그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이라고 한다면 말씀과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것 없이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그저 도덕적인 헌행에만 힘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건 자기 자랑으로 자기 만족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십시오. 정말 이 왕이 이거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이거 안 하면 왕위에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래도 스마트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늘 들고 다니잖아요.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재밌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여기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정말 목사님 그래야 된다라는 거는 성경책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돼요? 그거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참 사랑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가능해요. 여러분들 남편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진짜라고 주장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왕이 가장 아끼는 개인적으로 보는 개인 보물로 우리를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우리가 할 때 출애굽기 19장 기억나세요? 10계명, 우리는 10계명이 늘 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전에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하였으며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한 구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온 열방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니들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니들 종으로서 아무것도 행사할 능력과 가치와 권한이 없었을 때에 니들 내가 다 업어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업어가지고 나온 그 가치 없는 존재를 뭐라고 여겼다라고요? 모든 열국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나의 소유로 여겼다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위가 왕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소유는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그 왕국의 모든 구석구석에 왕의 권위가 미칩니다. 소유권이 미쳐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의자도 최종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왕국이라고 한다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작은 물잔이나 숟가락까지도 모든 군대와 가장 좋은 보석과 여러 가지 세상에서 탐낼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인가 하면 왕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도 자기만의 별채에 들어가서 조그만 보석장 상자를 열고 거기서 쳐다보는 아주 작은 개인적인 보물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자기 소유지만 자기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뚜껑을 열어서 보고 웃을 수 있는 감격하는 그런 보물이 하나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돌아오다니. 십자가에서 피를 절철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신의 개인 보물로서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신학적인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신이 인간을 사랑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주가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된 피조물을 사랑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네가 나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믿는다라고요? 예수 믿는다라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활동이라고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있어도 그 다음 만날 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립고, 그걸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왕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왕이 되었을 때에 다른 것을 우리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로, 가장 귀한 개인적인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미국 교회에 가면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empty nest에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empty, 비어있는. nest는 뭐예요? 둥지죠. 이게 어떤 사역인가 하면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 초반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들을 키우면 딱 어떤 때인가 하면 자식들이 다 대학 가거나 독립해서 나갈 때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허탄해요. 전화도 자주 하고 편지도 쓰고 연락도 하지만 마음이 뭔가 비어있는 게 있어요. 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가 살아있고 같은 하늘 아래 있고 때로는 같은 마을에 살기도 하지만 내가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여전히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전화해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지고 그 아이 만날 날만 1년에 추수감사절이 됐건 크리스마스가 됐건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이놈들은 언제 크나 하는 분들은 아직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저도 가끔은 그런 게 있던데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 사람 더 보고 싶다. 분명히 보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데 더 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능력은 왜 주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경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가댁에 가면 외할머니가 늘 잘 때마다 저를 외할머니 무릎팍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머리 만져주시고 재워줘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복숭아 장사 얘기. 여기서 장사는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이 센 장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이 많은 부부가 자식이 없었는데 개울물에서 커다란 복숭아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더니 쫙 갈라져서 아주 힘센 장사 애가 탁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 다음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뭐가 기억날까요? 매일 외할머니 무릎팍에 제가 머리를 대고 누울 때마다 그 외할머니한테 그 얘기했어요. 할머니 복숭아 장사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그런 책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또 들려주시오. 그 오래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이야기 나에게 꼭 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조 권사님 기도에서도 인용해 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도마에게 나타나듯이 탁 여기 내 그 구멍 난 못자국 손이다, 여기 내 창자국 있다,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 만나시겠어요? 하늘에 밝은 해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를 깨달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부흥회 가서 막 엉엉 울면서 찬양하고 눈물 막 눈물콜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진짜 예수를 만나나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동안만이었던 경우는 없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객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서 주의 말씀을 꼽으면서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가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빛을 삼아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도 더 단이이다. 라는 그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